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스크린에 뜨는 거 지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지워지나요? 지난주까지는 없었는데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 힘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진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인 모든 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망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많은 이들이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합니다. 집 없는 사람 불쌍하다고 합니다. 또는 가족 없이 홀로 된 사람, 애인이 없는 사람은 가엾다 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도 인생을 헛살았다 말합니다. 그런 것도 다 가엾은 일이지만 사실 제일 가엾고 불쌍한 거는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소망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나열한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삶의 의욕을 스스로 북돋아 갑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은 늙어가며 병들어가면서 다 사라져버리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꿈도 젊었을 때 꿔야 한다. 한스로 하는 것이죠. 소망 없는 자는 산다고 하지만 죽은 자입니다. 그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지옥문 입구에 끔찍한 문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형태로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소망이 없다면 그는 사실은 지옥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실 전혀 소망 없는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죄성을 우리가 유전으로 받아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소망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3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소망,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 답변하시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으면 항상 예비해서 답변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망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정 안에 들어가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닷을 내릴 수 없다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망이 이끄는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소망은 어떤 소망들인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세상은 궁극적으로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는 메시아 왕국.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지옥에 던지고 완성하는 진정한 파라다이스의 소망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기술자들이 또는 많은 정치가들이 우리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 지구를 우리가 낙원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소망으로 마음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진정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귀가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만들어도 사고가 나고, 그리고 다툼이 있고요, 질투, 시기, 모함이 있습니다. 만일 이 진정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세상 모든 것은 다 스트레스 환경이 될 뿐입니다. 불평등과 불의가 판을 치고 세상적 교회도요, 은혜가 아닌 스트레스 저소가 될 뿐이에요.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 가갖고 불쾌해져 나오고요, 실망하고 나오는 이런 일들이 왜 되는 겁니까?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마귀들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못할 게 뭐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강단은 지성소라고, 여기는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 청소할 수도, 특별하게 정해진 사람만 여기로 올라올 수 있다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귀가 들락달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멱살 잡고 다투는 일도 세상에서는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만 본다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요, 문화와 교육을 보아도요,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보아도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일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교회를 세상적으로 모여 이끌어 간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정력적 모임이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오셔서 이 불의한 나라를 고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빛이 될 뿐이에요. 끊임없이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세상을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소망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메시아 왕국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보며 또는 여러 단체들을 보며 우리가 답답하고 속상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죄와 불행이 가득한 세상을 의와 행복의 나라로 만드소서.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그런 간청이,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향한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 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든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이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인간이 되고 아내도 저 인간. 사람을 향한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해야 된다. 자,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들이 소망이 될까요? 악인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면 그분의 말씀이 소망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악인이라고 빼놓은 구절이 없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거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악인을 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이 소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 다만 저분이 예수님을 아직 안 받아들여서 그것이 불행이지만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미움,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원수, 이런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사랑이 일어나고 긍휼이 일어나야 기도를 하지요? 아니요. 안 일어나도 의지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의지적으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 우리의 소망은 저를 안 만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는 데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아들이니까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 원수를 보면 사랑의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아주 궤변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모순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이죠. 가족들은 어떨까요? 아픔을 준 이웃이나 가족, 원수까지는 아닌데, 내가 저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하여튼 내 인생 중에 제일 큰 실수는 저 아내를 만난 거야. 저 남편을 잘못 찾은 거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래도 4번을 더 하셨네요. 보통 3-4번인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이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든 친구든 가족이든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소망 없는 삶은 지옥이라 그랬어요. 그 소망을 가지라. 사실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붙이실까요? 우리 행복하길 원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한 것을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붙이실까요? 왜 저런 정말 몰상식하고 저렇게 무례한 이들을 붙이실까요? 내가 저것 때문에 지금 불편하고 스트레스 가득한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소망은 그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출렁이는 칠흑 같은 바다에 있지 않아요. 그 바다를 잠재울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 바다를 허락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왜 우리에게 그 아픔을 준 이웃이나 가족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고요. 우리가 그 속에 내가 했던 것들이 무너지고요. 한마디로 우리의 자아가 깨지도록 다루기 위한 것이죠. 더 온전해지고 더 정결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 그 사랑, 그래서 사랑, 그 사랑을 부으시는 소망이에요. 만일 우리가 아픔을 지은 이웃을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제가 저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여기 서운함이 그 괘씸함이 섭섭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도 살아야 되나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허락하셨죠? 왜? 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갖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난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설정해 놓은 분량만큼만 믿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끊임없이 회개할 일은 우리의 일이에요. 어떨 때 사명으로 함께 붙이신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라면 전도사 함께 얘기했는데 전도사님이 막 그냥 무례하게 행하거나 또 어느 교회 가갖고서 충성 봉사하려고 했는데 그곳에 그 책임자는 엄청 무례하고 비인간적이고요. 막 참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명으로 함께 붙이신 이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모아놓으셨어요. 작은 교회지만은 여기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좀 못마땅해, 저분의 성격이. 네. 또 저분이 하는 일, 저분은 충성스럽게 하지만, 좀 똑똑하게 하지. 대대하게 저렇게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한목으로 보세요. 지체로. 누구 하나 정말 아주 지혜롭고 아주 출중하고 아이고 저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되는 거구나 라고 보지 않으세요. 지체로 보세요. 새끼손가락이 쓸 일이 있나요? 거의 쓸 일이 있나요, 이거? 쓸 일 있긴 있죠. 귀 후비는데. 그런데 새끼손가락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평한가. 뭘 집을 때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 손가락 쓸모없는 것 같아도요. 귀나 후비고 있어. 더러워. 그러면 이거 아파 보세요. 이거 아파 보세요. 여기 생손을 알아보세요. 온몸이 다 아파요. 그래서 뭐 가시라도 하나 끼면 뺄라 그러고 눈썹에 뭐 하나 눈에 뭐 하나 먼지라도 끼려면 그거 뺄라 그러고요. 불편하니까 자기 몸은 그렇게 아주 애착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런 지체의 다 각 부분이라. 누가 말썽 피우는 성도가 계시면 저런 성도는 없는 게 더 난데 오늘도 또 오셨네. 안 와도 되시는데. 아니죠. 다 지체다 지체. 누구 하나 열심을 냅니다. 되게 나대네. 아니요. 그렇게 하면 다 같이 그분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요. 누가 부족하면 그분을 품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나의 거부감, 네? 이것을 씻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시기 위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주장하고 군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반대로 비굴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합력해서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는 소망이죠. 교회에 오면 지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영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를 향한 소망이 있는가? 나를 향한 소망. 여기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깨끗하게 하는 이런 거룩한 소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목하는 영혼은 자주 그 거룩의 거울 앞에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는 영혼입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할 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 보면서 화도 내고요. 저 보면서 짜증도 내고요. 또 실수했네. 또 사랑하지 못하네. 또 이기심이 일어나네. 네가 무슨 목사냐. 이렇게 막 비관하고요. 스스로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제가 저를 보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우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날마다 자신의 거울로 바라보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어떤 남편분은 집사님이신데 자살 충동에 시달리신대요. 아주 똑똑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사업이 실패하고 자신의 과거에 씻지 못할 치욕스러운 죄를 저질렀어요. 아내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본인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세상적 소망이죠.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고요. 계속 돈 달라 그러면 돈을 쥐어주는 덫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내로부터 그저 질타를 받을 거 아닙니까? 비난을 당하고 자식들도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죽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 나왔으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자존심 그게 다 지금 짓밟히고 있고 무너지고 있어요. 죽고자 합니다. 근데 집사님이세요. 그리스도인 집사님이세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저 말씀을 안다고 하고 수백 번 들었다고 해도요. 거울이 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악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막 낙심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막 비관하고요. 우리 정말 우울증에 빠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에 비추지 못한 겁니다. 그냥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야? 이럴 수가.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기껏 소망 없으면 안 되니까 엉뚱한 것에 소망이 닷을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비춰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그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쓴다고 하셨습니까? 훌륭한 그릇이요? 금그릇이요? 보석 그릇이요? 어떤 그릇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한 그릇을 쓰세요. 그러니까 죄와 악습을 회개하며 고쳐가는 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시고 저를 다루시고요. 저를 부서뜨려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의 능력으로 이루소서. 이렇게 계속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남바산처럼 울 바다에 빠지지 않아요. 절망적이어서 막 삶을 끝내버리는 그런 일, 소망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이냐? 실패가 되고 또 아내와 남편이 다퉜다고 하고 자녀 앞에서 너무 비인격적으로 행동했다 그러고 참 정말 낯을 들 수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은요, 그만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갖고요, 700만 원을 통장에다 넣어주고서 그러고서 정신 차려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었어요. 바로 은행에 전화하니까 어쩔 수가 없대요. 아니 어떻게 교육자 전도사님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죽고 싶어요. 명찰 다 띄고 싶고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고 싶어요. 자기를 닦는 겁니다. 그런 일 없으면 숨어있는 자존심 자아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일이 피곤해지고 지쳐서 가던 길 중단하고 방황하고 싶어. 방황해. 더 심한 경우엔 세상 쾌락과 유혹에 던져버리고 망가져버립니다. 스스로 망가져버려요. 하나님 뭐 하시냐고.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신가요? 우리 찬양하면서 뜨거워졌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근데 왜 그런 걸 허락하시죠? 아니 실수하지 않으시면 애초에 막아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막지 않으셨어요. 왜요? 교회에 반석되게 하시려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환경 속에 두시는 겁니다. 왜? 난 너 쓰고 싶어서. 난 너 정말 사용하고 싶어.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 두세요. 왜요? 깨끗하게 하시려고요. 네?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우리 심령 딱딱한 밭을 기경에 뒤엎어버리시려고요. 자기라고 하는 불순물 제거하시려고요. 자아는 깨뜨리시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게 하시려고요. 설거지들은 엄청 깨끗하게 하시면서 자기의 영혼은 닦지 않는다면, 자기 집은 엄청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 삶은 닦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기 인격은 닦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영혼을 깨끗이 닦고요, 우리 인격을 새롭게 재조직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이런 거룩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는 삶인지 아니면 매너리즘 권태스러운 삶인지, 그냥 이제 이렇게 살다 죽는 거죠. 아니요. 죽는 날까지 소망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중병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서 더 정결케 되리라. 거기서 더 인내 열매를 맺힐 것이야. 거기서 더 겸손의 열매를 맺히고요. 감옥에 들어가도 좋다니까요. 독방에 들어가도 좋다니까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어떻게 요도의 철사줄을 찔러 넣는 그 끔찍한 고문 속에서 그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버틸 수 있던 건 소망 때문이었어요. 끊임없이 배 위에 꽁보리밥 한쪽 올려놓고 배가 제대, 이것은 나의 제단이야 라고 하고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성찬처럼 씹으셨던 그분, 아무도 못 말렸죠. 나중에 고문하던 간수가 얼굴도 못 보고 저렇게 평온한 까닭이 뭔지 두려워갖고서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참 소망에서 멀어졌는지, 혹시 집 나간 탕자는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원 작정 기도 중에 점점 더 소망이 다시 불붙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잃었던 처음 사랑을 주님이 다시 찾게 하셔서 점점 더 불을 지피고 계세요. 나의 죄와 악습으로 인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금 소망이 일어나게 하세요. 예전에는 참 정말 진짜 못마땅할 때는 제가 저를 못마땅하게 볼 때는 네가 무슨 목사냐 뭐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도망가고 싶잖아요. 성도를 만나면은 깜짝 놀랄 정도고 안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다시 소망이 일어납니다. 제가 계속 묵상하고 읽고 있는 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는 헨리 마틴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대단히 그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민해갖고 아주 지성과 감성이 아주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잡는 거예요. 자기 속 사정을. 근데 늘 작은 거에 걸리고 자꾸 잡히는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서운한 말을 하면 감지되는 거 속에서 이런 거 같은 거 말이죠. 겉으로까지 막 무리하게 나갈 그 수준은 아닌데도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그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자, 보십시오. 나의 온갖 반역과 불신앙적인 두려움과 인도로 가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힐까요? 인도 아시잖아요. 그 당시 인도는 뭐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죠. 두려움이 없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나타나는 부패성에도 불구하고, 제게도 있는 부패성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영혼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날마다 짓는 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는 소망을 둘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일기에 적으셨어요. 자신을 보면 절망이나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내게 은혜 주시면 이유는 나를 정결케 하시며.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보다 주님 사랑이 훨씬 더 크십니다. 낙심과 비관적 마음보다 주님이 이루실 거란 소망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성령 인도하고 감동하는 은총이세요. 이제 이것이 진짜 우리들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은 한 예를 실화를 들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에 우리가 모여서 거기 한 분, 두 분, 세 분, 저까지 네 분이네요. 그런데 모여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두릅 도적 사건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소중히 키워오며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주던 탐스러운 두릅 새순. 그래서 이렇게 개수대 설거지하는 그 창문을 열면 바로 저 언덕에 보이는 것이 두릅이었어요. 두릅이 뭐 산에 여러 군데 있지만 그저 거기가 사실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들어와요. 그리고 또 구기림도 있으니까 그 들어가고 두릅들을 다 두릅이며 뭐 달래순이며 막 다 따가시는 거예요. 그 사유지 속에 있는 것도 이제 따가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요거 바로 사택 뒤에 있는 요거 거기 탐스럽게 아주 통통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팻말을 써붙였습니다. 따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을 귀한 손님이 오면 내놓으리라 행복한 소망을 키워갔습니다.
근데 그만 누가 싹둑 잘라갔습니다. 말도 없이. 그래서 산 전체를 전용 허가를 받아야, 그래서 출입 금지시켜야 된다고 막 속상해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은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거든요. 베풀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그 두릅은 애착이 가득한 거예요. 고개 통통하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팻말을 두 군데다 붙여놨는데 따지 마세요. 예민한 부분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날 성경 말씀 속에서 그만 언급하게 된 겁니다. 역시나 예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간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막 해서 하셨습니다. 저건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고 그건 나 자신의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욕에 대한 문제입니다. 라고 설명을 차분히 드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스럽던 것은 사물에 대한 애정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지면 이런 거 같이 두릅 같은 거 갖고서 무슨 애정 무슨 사물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시고 목소리 톤이 높아지시고. 근데 제가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입이 딱 닫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잘 지키는 게 두릅 잘 지키는 게 상급이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럼 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을 주장하시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극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주님, 저건 지나친 진리다. 극수선화 받을 말씀이다. 저런 박 목사하고 함께 갈 수 있을까? 앞으로도 거기에 부딪힐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셨다 그래요. 두릅 한 순 갖고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두릅 그거 갖고 거룩한 사명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의 불행이 그 작은 거에서 시작돼요. 우리들의 행복이 어느 때 사라집니까? 그 작은 두릅, 거기서 시작돼요. 내 거를 말도 없이 썼다고. 주인 허락도 없이. 누가 내 성경책을 만졌어요? 여기 도둑 있나 봐요. 불행이 거기서 시작돼요.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전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도 주님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해는 됩니다. 그 속상함이 이해는 되죠. 근데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다가 결국 이제 토론 끝에 주님이 다시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진짜 영성훈련입니다. 진짜 영성 공동체는 이런 나눔이 있는 겁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해야 영성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어떤 영성 무슨 사업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조차 그런 데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갖고 서로 나누게 됐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목사님,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뢰라고. 서로가 거룩을 사모하면서 영성을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부딪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삶에 어떤 습관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성격 다른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됐다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습관이 다르고요. 문화가 달랐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신뢰예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리고 점점 더 정결케 하실 것이고, 이런 진짜 영성훈련을 하게 하심을 우리 감사드립시다. 이렇게 했습니다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막 부어주시면서 전율이 임하고요. 아주 기쁨과 행복이 임하고요. 그러고 껴안을 뻔했어. 그러다가 코로나를 생각하고 주먹으로 이렇게 서로 한 대 치고 말았습니다. 절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했던 것, 거부했던 것, 이런 것들 고백하고, 또 아집적으로 욕심스러웠던 것도 이것까지도 포기해야 됨을, 이것까지도 버려야 됨을. 목사님, 여기가 미랄 영성 기도원 아닙니까? 미랄. 죽고 썩어야 많은 열매 맺는. 그렇습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진짜 기쁨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이고, 더럽고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양가를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렇습니다.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점점 더 정결케 되는 것에 있어요. 점점 더 정결케 되는 것. 그리고요,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우리 방황합니다. 이거 놓치면 허망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거 놓치면 미움과 절망에 빠집니다요. 소망이, 주님 사랑이 그래서 그곳에 담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무엇을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것에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완전히 합일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이끄는 삶은 가치롭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대단히 가치롭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보십시오. 당신은 대단히 가치롭습니다. 정말 가치로워요. 정말 가치롭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기쁨에 사용하시는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544장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할 것들을 회개합시다. 잡혔던 것들을 놓읍시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 소망이 주님께 있나이다. 정결함에 있나이다. 거룩함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나를 잡고 세면 영광으로 나를 열린 천국문 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과 환경이 때때로 어둡고 침울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아멘.
내나 멸류관 받았으니 주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교회들을 위해